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임자 만났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 좀 나쁜 의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늘 속이기에 익숙했던 야곱이 임자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임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은 제안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조카 삼촌 사이지만 일을 거절해 줄 수는 없으니까 보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 대목을 딱 떼어보면요, 라반이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인색한 사람이죠. 자, 16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맏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아주 아름답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대요. 이 눈매가 부드럽다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라헬의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18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자기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그 대가로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하죠. 소위 결혼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당시 문헌을 보면요, 신부 지참금이 보통은 30에서 40세겔 정도 되었고요, 노동자의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동안 일을 한다는 거는 거의 시세의 거의 배죠. 제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속임의 대가인 야곱도 지금 상황에서는 외삼촌에게 공평한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는 나그네 신세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속이는 데 있어서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야곱도 아마 딱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협상을 한 거죠. 야곱은 제대로 임자를 만났어요.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하려고 했던 야곱인데 라반에게는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초강수를 두셔서 야곱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후사였으니까요. 자, 19절.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라반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타국 땅의 나그네라는 야곱의 현실을 악용해요. 그리고는 흔쾌히 지금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낫겠지 라면서 아주 선심 쓰듯이 말하죠. 또 라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여기서 라반의 흑심을 엿볼 수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을 생각에 7년을 며칠같이 느꼈어요. 자, 21절.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자,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요. 라반은 결혼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정작 신부를 라헬 대신 레아로 들여보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담보로 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심산이었죠.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죠. 라반은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어요. 일종의 지참금이에요. 이것은요, 나중에 자식 낳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25절.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아침에 야곱은 신부가 레아인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급히 라반에게 따지죠. 라반은 교묘하게 말을 들려대요. 자기 고장에서는 큰딸부터 시집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준 것이래요. 사실 그게 원래 있었던 일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렇게 둘러댄 거죠. 그러면서 7일 동안 초래 기간을 다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대요. 그러니까 7일의 초래를 완성해야지만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첫째 딸 레아가 공식적으로 아내가 된 뒤에 라헬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대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또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딸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거래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은 너무 억울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야곱은 또 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지나치게 높은 그 지참금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정말 원하지 않았던 여인을 위해서 이 7년을 일해야 했어요. 야곱의 마음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곱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라반은요, 딸들을 이용해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야곱을 머슴처럼 부렸어요. 자, 28절.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라헬과도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비라가 라헬의 몸종으로 지참금으로 왔죠. 야곱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였어요. 솔직히 한번 입장을 막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레아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시킨다고 해서 라헬인 척하고 신방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레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안 그래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두 아내는요, 남편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쟁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자식 낳기 경쟁을 했는데 지금 지참금으로 받은 두 종까지 합세해서 경쟁이 치열해지죠. 이때 부당하고 억울했을 이 시간에 야곱은 12아들 중 11명을 낳아요. 그들이 누군가요? 네, 맞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였어요. 인간의 죄는 쥐레처럼 널려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혹시 우리를 괴롭힌 누구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실 거니까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니까요. 자, 31절.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해주셨어요. 반면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임신하지 못했죠. 레아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죠. 자,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야곱의 계획은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요. 이 마찰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고 계실까요? 네, 맞아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 하던 성격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다듬으시는 거죠. 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33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너무 처량하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남의 인생 속에서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너무 아프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한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예요. 자, 34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들 셋이나 있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매이겠지 라는 의미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만요, 이번에도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어요. 자, 35절.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자,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이제 그의 시선이 자기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드디어 남편에게 집착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그 성숙해진 신앙이요,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바로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비록 아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레아의 출산이 멈췄어요. 불임이었는지 남편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출산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봐서 남편이 다시 찾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레아는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요,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남편의 사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녀는 총 7명의 아들을 낳았고 12지파 중에서 7명이 그의 아들이었죠. 게다가 그의 아들 유다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었고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시조였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헬의 자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녀에게서도 요셉이 나오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야곱은 속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속임을 당함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계획이 대립할 때 성숙해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요. 세 번째,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것이 해석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지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거구싱해요.